3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 즉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짐승이 되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발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고 두 가지 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소나 양, 염소 등은 발굽도 갈라지고 대새김질까지 하니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도 됩니다. 하지만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고 말이나 낙타는 대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토끼도 대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부정한 짐승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신약의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모세의 시대에 왜 이런 기준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 중에서 영적인 측면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율법이 주어지던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주셨던 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은 당시의 기후와 생활 습관에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 역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일정 환경에 오래 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소한 부분까지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무감각해졌던 거룩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자녀답게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껍데기뿐인 형식보다 본질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칫 내용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꼭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던 이유가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 형식에만 매달려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고민하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난 형식만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외면하고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분노하고 따지고 정죄하려 들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서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굳이 병자를 치료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겉보다는 속, 즉 내용이 당연히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형식까지 좋다면 더 좋겠죠.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은 피하지만 무조건 형식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규정된 사소한 정결 명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정결 명령은 우리를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일깨워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죄, 큰 죄를 따져가면서 큰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큰 것에도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늘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소한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을 지켜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